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1 Peter chapter 3 verse 8 to 9.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끝맺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2장 11절부터 베드로가 고면했던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모든 권면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따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권면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한 가정의 남편은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종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신체가 더 약한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남편보다 낮은 지위로 여기지 말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라고 말한다면 지금에서야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는 이 말을 이해하기도 또 따르기도 어려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거룩함과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대마다 윤리의 기준과 도덕적 기준은 달랐습니다. 미국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백인들의 소유물이었고 개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영문학 수업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학술 논문에 보면 흑인도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로 쓴 논문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도 아닌 그 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목숨을 주인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라고 비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해서 저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베드로는 이 시대마다 바뀔 수 있는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는 8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다 마음을 같이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느 공동체든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이나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의견과 생각의 그 다름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고 또 분열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각자의 다른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주면서 교회의 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서로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한 것은 같은 생각이나 같은 의견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언급하는 동정이나 겸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한 말의 구체적인 뜻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고 고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뜻은 바울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즉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그 말 뒤에 나오는 행동을 뜻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동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정이라는 말을 약간 부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실패를 위로해 주려고 할 때 값싼 동정 따윈 필요 없어 하며 거절하기도 하죠. 누군가 나를 동정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을 잘 표현한 한국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대충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몸소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공감하면서 동정하는 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동정이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공감하며 동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친형제, 친자매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빈부의 격차가 크게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두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형제라 부르며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한국어로 긍휼이고 영어로는 compassion이죠.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함께라는 뜻을 가진 com 그리고 고난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passio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함께 고난당하기를 자처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네 번째로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은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겸손함, 낮아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종인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모습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런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죠. 맞았을 때 맞받아 때리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본능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곧 2살이 되는데 5살짜리 형이 자기를 이렇게 밀거나 때리면 절대로 그냥 맞고 있지 않습니다. 5살짜리 형은 그래도 좀 컸다고 동생을 이렇게 미칠 때 가끔씩 힘을 조절하는데 막내는 힘도 조절할 줄 몰라서 그냥 있는 힘껏 형이 얼굴을 이렇게 쳐버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둘째도 지지 않고 막내에게 복수를 하죠. 아무리 제가 동생이 어려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를 좀 해줘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았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의 본능대로 하지 말고 도리어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위해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부르셨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보복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며 동정하는 것, 모두를 내 형제로 사랑하는 것, 함께 고난당하며 긍휼히 여기는 것, 온전히 낮아지는 겸손함,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성숙함,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동정하고 내 형제로서 사랑하고 함께 고난당하며 긍휼히 여기고 온전히 낮아져서 섬기며 복수 대신 축복을 빌어주는 성숙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